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9절 1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래서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래서의 구원. 사도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약 195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곧 있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왔나요?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은 나왔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자들, 저자는 성령님이면 기록한 사람들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100%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하의 구원과 은혜 아래의 구원이 같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약시대의 유대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신약시대의 유대인, 또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그들은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구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의 특징이 뭔가요? 행위 구원이에요. 전부 행위 구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가서 빈다든지 만화 바친다든지 뭔가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사탄이 행위 구원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동을 한다든지 새벽 기도나 열심히 다닌다든지 무슨 이런 교회 행사들을 여러 가지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오늘 본문에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다. 지식이 부족하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오늘날 기독교 집단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행위들입니다. 특히나 이단들은 더하죠. 이단들은 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대단히 열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씩 다니면서 옷도 잘 입고,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그죠?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양치질을 해도 이에 이렇게 충치가 있거나 이가 흔들리거나 그러면 구취가 난다고요. 그러면 잘 뭘 뿌리든가 해서 이래야 되고 외모도 단정히 하고 성경도 딱 들고 이래서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 이상이 가는 거예요. 그 이상 가죠. 아주 그들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친절하게 정말로 열정적으로 자기들의 그 교리를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안식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들도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열정을 갖고 있어요. 카톨릭의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순교자들 대단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있죠. 로마 가톨릭에. 또 개신교 집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뭐 목표를 달성하게 그 복음 전파도 아니지만 해외 선교사 뭐 내보내는데 또 거길 지원하는데 열정이라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헌납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건 자기의 의의라고. 자기의 의의. 욥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자기 의의인 것입니다. 신약적 구원 체제는 바로 여기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죠. 그들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믿는 믿음이 말이죠. 지식적인 믿음으로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으로 당연히 고백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탑승하잖아요. 항공기를 탑승하는데 내가 탄 항공기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생각했다면 절대 안 타죠, 그 사람은. 여러분이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뭐 기차나 이런 거 타는데 오늘 가다가 차가 뒤집힐 것이다. 큰 사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날 것이다. 자신이 정말로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예측을 한다면 안 타겠죠. 안 타겠죠. 내가 탄 버스, 기차, KTX, 비행기, 항공기 이런 것들은 그 조종하는 그 사람들이 운전하는 그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데려다 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서 이발 면도하는데 휘파람 칼날 갖고 목에다 대고 이렇게 긁어대는데 이발사가 내 저 칼날로 목 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 골고 자잖아. 코 골고 자. 그래도 면도를 한다고 얘기죠. 이발사가 면도해.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의 실태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율법 아래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다는 거죠. 내가 믿기도 하지만 그 행위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가 바로 이 믿음과 행위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교, 이슬람, 유교 이런 것이죠. 그들의 믿음도 잘못된 것지만 모든 종교는 주로 믿음은 당연한 거고 행위가 위주로 돼 있다. 행위가.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성. 그래서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기독교라도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꼭 방문해야 된다. 목숨 걸고. 그 선교, 단기 선교라는 게 그게 선교예요. 터키 지방의 교회들, 과거에 있던 교회들, 그 다음에 무슨 예루살렘, 또 그 출애굽한 그러한 경로에 있는 많은 그러한 지역과 그런데 방문하는 게 자기 순례길을 가고 있다. 또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교도의 교리를 바로 기독교가 답습한 것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거듭남이 없다.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 영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가장 문제점이 뭐였어요? 인간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나 반드시. 먹었어요. 죽지 않고 뭐가 죽어요? 영이 죽었다. 아담 930살까지 살았다.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알지를 못하죠. 사탄에 관하여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탄은 영적인 분이시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한 구분이라든지 단순한, 이 거듭남에 관한 단순한 진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고 얘기죠. 그럼 믿지를 않고,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요. 그냥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종교 행위만 할 뿐이에요. 종교 행사만 하는. 여러분, 교회 왜 다니나요? 교회 왜 다닙니까? 지역교회를 이 땅에 왜 만들어 놓으셨나요? 구원이 없는 종교,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필요한가 그것이 와야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교회들의 거듭남이 없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종교 행위만 있다. 또 하나가 있죠. 성경이 변개됐다는 거죠. 성경이 변개됐다.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면 말이죠. 그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건축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정확하게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 자 자체가, 그것을 길이를 재는 자 자체가 틀려버리면 그걸 제대로 할 수 없듯이, 여러분, 틀린 시계가 바른 시간을 맞출 수 있나요? 틀린 시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한번 저 시계가 배터리가 끊어져 가지고 막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얼핏 시간 보고 약속 시간 그걸 보고 아직 멀었네 하고 계속 하는데 이 시계가 서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계열이 있잖아요. 시리아 안티오게에서 그 계열의 성경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 번역된 성경들이 있다 그 얘기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은 로마 카톨릭 성경인데 거기서 나온 것이, 그 줄기에서 나온 것이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어때요? 킹제임스 성경 종교 개혁 성경이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한국만 유독 가짜 성경을 많이 본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보지만 한국이 더 이렇게 많이 보죠. 과거에 영국은 바른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해요. 과거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슬퍼전이라든지 무디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뭐 조지 휘필드라든지 많은 그 복음 전파자들, 그 모두가 다 이 성경을 사용했다. 킹제임스 성경.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모두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 계열 성경, 뭐 독일 같은 경우 루터 성경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 올리베탄 성경이라든지, 하여튼 그 계열의 성경을 다 사용한다. 거기 바른 성경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 전파자로 돼 있다. 변개된 성경을 가진 사람 중에 복음 전파자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저희가 43년간
이러한 제도권 교회 다녔을 때 한 번도 복음을 듣거나 제가 전하거나 한 역사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만 빼놓고 다른 것만 다 했지. 가장 중요한 것만 빼놓고 다른 것만 한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은 다 언제 나왔나요? 특히나 1800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물론 과거에도 조금은 있었지만 1800년 이후에 세계 확산이 됐다. 인쇄 기술이 발달되고 뭐 종이값이 싸지고 이러니까 확산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없음이란 구절이 없잖아요. 없음이란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한 그렇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조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잘못된 성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거듭남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반 종교들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다 같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종교들끼리 합치자고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는 말이죠. 왜 제도권 교회? 세상 제도를 따랐다고 제도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총회가 있고 지회가 있고 그 밑에 또 교회들이 있고 그걸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세상 제도를 본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도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제도에 대해서 성경을 뒤로 한 채 어떤 강령이라든지 신조 같은 것을 딱 정해놓고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직을 갖춘다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닐 때 보셨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가지고 구역장들 다 임명해가지고 구역 조직에 1구역에는 어떤 부목사, 어떤 전도사 이렇게 딱 경쟁을 시켜서 헌금 얼마나 들어왔냐, 구역 예배할 때 인원 몇 명 모였냐, 통계내서 주보에 올리고 말이죠. 그리고 스파르타 교육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제도화 탁 해서 이렇게 일반 교회, 일반 회사에 무슨 총무부, 영업부, 무슨 환경관리부 이런 부서 딱 있어가지고 조직해서 하는 식으로 교회도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 거죠. 아주 잘 돌아가.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딱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거듭남이 없어요. 그냥 좀 핵심이 없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린 것이에요. 그뿐만입니까? 무슨 여러분 기독교 단체들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민국이 왜 들어가요? 이게 소속이란 말이죠. 세계 연맹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 소속이고 거기에 남부연회, 북부연회 어디에 속한다. 자기 소속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이제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교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한민국이 무슨 관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 밑에 계신가요? 대한민국 체제 밑에 계신 거냐고요.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냐고 얘기죠. 무슨 이익집단처럼 여러분 무슨 노조라든지 한국노총 무슨 노총? 민주노총 이런 노총들이 왜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하니까 우리까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우리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착취당한다. 노동력을. 그러니까 우리도 돈 많이 달라고 해야지.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지. 우리 뭉치자. 이렇게 만든 교원 조직들 뭐예요? 경찰도 제대하면 경회라고 있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군인들도 제한군인에 있어. 판사 여기도 대한변협이 있고 무슨 있고 판사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면 행동하자. 대한의사들도 마찬가지. 약사도 마찬가지. 의사가 약사 거 침해하면 약사들이 데모하고 약사가 의사 거 침해하면 의사들이 데모하고 이런 이익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것처럼 기독교도 만든 거예요. 야, 우리 교단이 얼마나 큰데. 뭐 정부에서 무슨 압력을 가면 우리 당신들 투표 안 한다. 이래버리고 말이죠. 세상 종교로 변해버렸다, 기독교가. 새벽 기도라든지 로마 카톨릭 새벽 미사, 불교 새벽 공양 있잖아요. 그거 따가지고 전부.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새벽 기도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가서 뭐 선교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또 다 새벽 기도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없었어요. 근데 LA에 있는 많은 교회들 다 새벽 기도 하니까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 숫자 많이 모이니까 우리도 한번 저거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있다고 얘기죠. 금야철야 기도. 여러분, 금야철야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근데 오늘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금요철야 가니까 다 오는데, 집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는데, 평신도도 오는데, 이 집사인 나와 장로인 내가 안 가면 참 체면 깎이지 해가지고 금요철야에 참여하는. 예수님 금요일에 돌아가셨네. 수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수요일날. 세례 통성기도, 축사 방언 마찬가지. 그리고 요즘은 가장 히트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나왔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가. 제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히트를 쳤으니까 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한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은사주의는 조영기 목사가 퍼뜨리고, 경배와 찬양, 여기서 노래 부르고 강단에서 춤추고 찬양, CCM이라든지 복음성가 이런 거는 이제 온누리교회가 이제 시초가 되고, 귀신절, 김기동, 하여튼 이단들이 이런 부류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교회를 망쳐버린 것이죠. 그 방언하고, 그리고 목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통성기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음악을 도입해가지고 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이죠. 그 곡조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 재미있게,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전부 노래방으로 빠지고 이런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 그냥 아주 또 그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교회로 도입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현재의 음악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드럼 놓고 치고 나와서 율동하고 별짓 다 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그러한 분야라고 그래서 아주 은은하게 노래하는데, 이건 무슨 마귀 부르는 노래 같은 그러한 식으로 이제 여기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러한 찬양을 한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얘기죠. 참 심각한 것입니다. 거기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권사, 집사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바꿀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돼. 그것을 금지시키면 교회 운영이 안 돼.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자가 등등 각종 절기까지 다, 로마 카톨릭이 지키는 절기까지 다 드려. 하다못해 사순절까지 지킨다고 난리치고 말이죠. 완전 행위구원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목사는 한 가운을 입고 말이죠. 옛날에 바벨론 제사장이 입던 가운들을 로마 카톨릭이 입었다고 우리도 입자. 여기다 허연 칼라,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하얀 칼라 이렇게 교복 입었거든요. 그 식으로 신부 그거 허연 거 두르잖아. 허연 거 이름도 잘 모르겠어. 이제 신부가 두르니까, 신부가 사람들은 대단히 카톨릭에서 신부는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 대접을 받으려고 지도하는 거예요, 여기다. 목사들이 요새는. 예배 형식은 뭐예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바꿔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기독교는 세계 어디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대단히 선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왜? 이 한국 기독교를 유불선 다 합해가지고 카톨릭까지 종합판이야. 완전히 종합 세트야. 거기다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있죠.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믿음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이단시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은 제가 이거 수차례 반복했어요. 복음은 아주 쉬운 거예요. 사람 복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경을 공부해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자신이 구원받으면 복음을 무조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방법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믿었나 내가 그것을 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이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주 아무런 선과 악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았다. 사탄이 들어와서 뱀을 통하여 이렇게 쉽게 이브가 한순간에 넘어가 버렸죠.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단순하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단순한 복음, 쉽게 얘기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것 같은 그러한 단순 무식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사탄의 자식으로부터 그 혼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쉬운 거야. 구원파가 일주일간 강의해서 교육해가지고 자기들에게만 복음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는 것처럼 교육해서 나중에 가르쳐.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단순하다. 단순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걱정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무슨 은사 있고 뭐 거창해야 뭐 되는 줄 알고 말이죠. 복음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죠. 복음. 근데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것만 얘기하면 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죄를 그분이 받으셨다. 그분의 의를 나한테 주고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다. 그래서 심판받으신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그분이 너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한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어라. 그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거. 근데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서 새벽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 마지막까지 믿음을 다 잘 지켜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예정되어 있다. 선택된 사람만이 간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심각한 것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구원 계획은 단순해요. 단순해. 이걸 사탄이 어렵게 만들었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반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구원받은 로커만 목사님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고 그러잖아요. 물 마시는 것만큼. 구원받는 것이. 단순하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문이 막 무너져 버리고 여기 있던 그런 그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이죠. 널고 나오니까 큰일 났구나. 우리 자살해야겠구나. 우리 죽어야겠구나. 이게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벌 받는다. 간수들이 자살하지 말라.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찌해라니까. 그러니까 딱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단순한 그거라. 믿겠냐?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너희 가족 다 오라고 그래라. 믿겠냐? 믿겠습니다. 침례받자. 침례받은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율법을 다 가리키고 뭐 속죄 염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전부 가져가셨다. 제거해 버리셨다. 너가 오늘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건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분이 너의 구주 되신다. 그분이 네 생명의 은인이고 너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분이다. 믿느냐? 믿으면 되는 것이. 그게 무슨 철학도 예술도 과학도 명상도 선행도 황금률도 아니다 그 얘기죠. 무슨 성사, 침례, 느낌, 무슨 열정, 성령의 불 이게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란 말씀. 방언도 아니다. 체험도 아니다. 단순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심판받으신 그 사건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내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내 혼과 몸을 가르시고 나를 구원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어렵게 만들어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라 사탄의 멸망 계획이라 그 얘기죠. 사탄의 멸망 계획이에요. 거기에 잘못된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죄를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를 덮어준 게 아니야. 제거해버려, 파서. 이제 죄를 찾으려고 해도 사탄이 없어.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요. 부활하는 거죠.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덩어리 지구에 그 불을 얘기하시는 것이. 개혁성경엔 땅속이라는 게 사람이 무덤에 가는 줄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무덤에 간다고. 지옥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혼과 몸과 영을 가리시고 당신의 영을 성령께서 살리신다. 주님의 영인 성령과 당신의 영이 합쳐져. 그래야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살아나게 합쳐질 때 그때 당신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이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늘을 나가니까 언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란 뜻이 뭐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능력 한도에서 자녀가 해달라면 해주잖아요. 물론 가끔 노하기도 하죠. 왜냐면 해주면 피해를 입는 거에 관해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노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드리면. 그리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어요. 늦게 응답해.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 응답이. 근데 당장 기도드려도 응답이 안 됐다? 기도 응답 안 된 것이 응답이에요. 왜? 나에게 그것이 더 유리한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그리고 모두 혹시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죄를 자백하면 그 징계도 안 받는다.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아. 아름다운 곳에 영원히 살고 천년을 함께 등등등등 40여 가지 이상 한 번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잠시 순간적으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이걸 안 해요. 안 해요. 이 좋은 것들을 다 빼놓고 나쁜 것들만, 사탄이 하는 짓들만, 일반 종교들이 하는 것만 갖고 장난치고 있는 게 일반 교회들이다. 종교 행위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의 도구예요. 그걸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덕공교회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목사들 많은데 제가 목사를 취급 안 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왜 너희 성도들이 최소한 구원받는 것도 안 가르쳐? 그게 목사냐? 그 목사 아니지. 그거 목사라고 하면 안 되지. 무슨 사기꾼이라고 하면 혹시 모를까? 목사 아니지 그거야. 전부 지옥 가게 하는데 그게. 사탄의 종이 오히려 맞지. 사탄의 종. 사탄의 목사라든지 사탄의 종.
이렇게 부르면 정확하다고 얘기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하늘나라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지옥 보내버리니까. 그 목사들이 그러면 복음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학교 나오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했냐. 그냥 남이 받으니까 줄 서가지고 받고 그냥 계속해서 남이 하니까, 남이 새벽 기도하니까 같이 하고, 설교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한 거지. 그 듣기 싫으면 구원 받으라 그러지, 목사가. 그리고 당신들 교회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영접하도록 하라 그 얘기죠. 제 말이 틀렸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제가 목사를 수백 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43년 동안 다니면서 수백 명을 봤어요. 단 한 번도 내가 그걸 들은 적이 없어. 단 한 번. 내가 그걸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야. 사탄의 난 자식이야. 한 번도 안 들었어. 한 번도.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우주에서 먼지 같은 우주에서 보면 우리 인간 보이겠어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우주,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가 말이죠. 지구의 크기가, 우리 세계 이 지구의 크기가, 우리 야구장 같은 데 보면 야구장에 야구공이 있잖아요. 거기에 붙은 먼지, 야구장에 있는 그 야구공에 붙어 있는 먼지가 우리 지구만 하다. 그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우주가. 야구장이 우주라고 한다면 먼지가 공에 붙어 있는 먼지 하나가 이 지구만한 크기다. 우주가 그렇게 광대해요. 은하계가 있는데 한 은하계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우주에 있다고 얘기죠. 어마어마하죠. 우리 지구 별인가요? 별 아니에요. 태양이 별이지. 이 위성이에요, 위성. 태양의 주위를 도는 위성이라고요, 우리.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위성이라고요. 별은 딱 하나. 태양이 별이에요. 그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는 게 한 은하계 안에, 지구는 우리 은하라는데 우리 들어있다고요. 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으니 얼마나 광대하냐, 우주. 그걸 다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걸 다 운용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미물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건 큰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개미가 쭉 비 올 때, 비 오기 직전에 쫙 줄져서 요만한 개미들이 하나님만한 먼지 같은 거 물고 돌아다니는 거 보시죠. 그거 보고, 야, 너 참 귀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미를 그렇게 이 자식들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지.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것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개미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내놓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일도 못하는데 개미만도 못한 그런 미물인 나 때문에 창조주가 그렇게 하셨다는 건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야. 삶이 과거 삶이 아니야. 저도 거듭나기 전에 뭐 했어요? 교회는 다녔죠. 43년간. 뭐 했어요? 승진해야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잘 살고 뭔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승진, 사업을 하면 많이 벌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저는 승진에 한 번 누락된 적이 없어. 군대에서건 직장에서건 단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어. 계속 그냥 올라가는데 중간에 제가 그냥 어떤 이유로 탁 그만두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쓰잘데없는 짓이야.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죠. 완전히 변해졌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나를 구출한다고 막 난리를 10년간을 나를 구출하러 다녔어요. 10년간을 구출하러 다녔다니까요. 구출하러 다녔어요. 제도권교회 장로교 둘이 같이 다니다가 갑자기 나만 나와가지고 사람이 변해버리니까. 옛날에는 탁 휴일되고 휴가철 되면 탁 드라이브 하면서 우리 저 멋있는 데 가서 맥주 한잔 합시다 하고 경치하고 쫙 이러고
뭐 이러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만 보고 앉았고 복음 전한다고 길거리 마이크 메고 앉아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돌변해버리니까 사람이. 우리 형제들도 다 나는 아는 척하는 거야. 난 필요 없다 너희들 다 쓰레기 같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 이제부터는 필요 없다.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나 후회하지 마라. 맨날 보면 그 얘기예요. 믿는 사람 극소수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 무슨 대가를 내가 치르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한시 그 사실만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 좋은 것들을 선사하신 그분께 감사해야지. 그가 감사 안 하면 그건 파렴치한 사람이죠. 자신을 돕고 우리가 봐도 누가 도와주고 그러면 아이 감사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어마어마한 것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다 옮겨서 한순간에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모든 필요 제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뭐 이러는데 교만스럽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에 늘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삶으로 진정한 기쁨과 화평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그것을 내가 만끽해야 돼요. 만끽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은혜 아래서 받는 구원이 단순하며 쉽고 그리고 영원하고 그리고 너무나 크고 좋은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다른 짓을 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바른 성경을 사용하여 진리를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 때 이 우주의 모든 그러한 질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아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취급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